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승리하는 것, 또 기도 응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처럼요? 습관처럼 습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자, 오늘 말씀 시편 21편은 바로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20편과 21편은 같은 짝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본 시편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왕을 칭송하며 왕을 찬양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온 백성과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시편 21편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네, 다윗. 그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사무엘 상하를 보잖아요. 꽤 긴 성경이거든요. 구약성경 가운데. 그 사무엘 상하 전체가 다윗 왕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또 왕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열왕기 상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다윗의 일생을 노래하고 있고, 또 성경 곳곳에서 이 다윗의 이름이 수없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많이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나오는 이름이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이름이 나오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예수님도 아니에요.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다윗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을 수없이 언급을 하고 또 자주 이렇게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윗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모범이 되고, 물론 그가 여러분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졌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게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너는 내 마음에 꼭 든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그는 나의 친구, 그는 온유한데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도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는 너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네? 그는 나의 친구고 내가 그를 대면하여 보았고, 그런데 이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마음에 꼭 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윗에게만 쓰셨어요. 물론 무리가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에 꼭 든다, 이런 말씀,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점 찍어 놓으시고, 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맞아, 합해. 그래서 내 뜻을 누굴 통해서요? 너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룰 것이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점지해 놓으시고, 다윗아, 너의 씨에서, 너의 뿌리에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야, 이러면서 다윗에게 이런 큰 영광과 축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 뿐만 아니라 또 그의 일생 가운데 기도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또 다윗이에요. 수없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승리와 응답이 습관이 되게 하라.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힘든 일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또 응답을 경험해야 돼요.
어떻게? 습관처럼 일상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응답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기도했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응답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도도 많았다는 거예요. 뭐 조지 물러 목사님은 그의 책 가운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5만 번. 근데 5만 번 응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5만 번 기도해야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응답 받기 위해서 5만 번만 기도했겠어요? 한 3배는 더 기도했겠지. 그죠? 그만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일대기를 한번 보세요. 모세처럼 막 홍해가 갈라지거나 그런 기적이 없어요.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가지고 싹 사르는 그런 기적도 없어. 다윗은 여러분 일생 동안 고생할 거 다 고생했어요. 겪을 거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윗을 보면 참 위로가 돼. 야,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우리처럼 겪을 거 다 겪고 산전, 수전, 공주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스럽게 만드셨고, 그 다윗을 딱 찍어 놓으시고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결국 그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오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21편은 이제 다윗의 기도 응답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시편이에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스스로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주셨는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또 6절부터 12절까지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걸 다윗이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3절 마지막 요 한 절에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과거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6절부터 12절까지는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미래의 응답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이 바로 시편 21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응답하신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쫙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그 다음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은 주의 힘을 의지해서 승리했다는 거죠. 주의 구원을 누렸다는 거죠. 그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2절로 넘어가니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 다음에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응답받았던 얘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그리고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죠? 또 3절을 보게 되니까 3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나이다.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4절에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영원한 장수는 뭐예요?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다윗은 처절하게 도망자의 생활도 했고 피도 많이 흘렸고 전쟁을 했고 죄도 많이 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을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주셨다.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게 되면 그냥 한마디로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쫙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고비를 넘으셔서 존귀와 위엄으로 우리에게 베푸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 그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보증하셨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께 받은 응답, 주께 받은 승리들이 습관화되어야 돼요. 여러분가 1절부터 5절까지 쫙 봤지만 이것은 다윗의 일상의 여정 가운데 그런 순간순간마다 습관적으로 어떻게 이기는 게 습관이었고 응답받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죄 중에 헤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좌절합니까? 무너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일어서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고 응답받고, 다윗은 그걸 지금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일상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받은 복들을 세어보면, 찬양도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막힌 표현하잖아요. 시편 34편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 좀 보라는 거예요. 맛 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의 그 내용처럼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기도했더니 승리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공급 가운데 건져주셨고, 주의 힘을 내가 경험했고, 주의 구원을 내가 맛보았고, 그 맛이거든요. 그 맛.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파워고 능력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응답이 습관이 되게 하라. 오늘의 승리가 습관이 되게 하라. 습관되게 이렇게 사셔야 돼요. 늘 습관이 되게, 이것이 승리와 응답이.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쭉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의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는데, 지름길로 가면 2주면 충분히 갑니다. 직선으로 가면 2주면 충분히 가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굳이 광야로 남쪽으로 뺑 돌아서 광야를 뺑글뺑글 돌다가 마지막 40년 뒤에 광야로 들어가게 했을까? 우리 이해를 못해. 그죠? 그 지름길 놔두고 단번에 들어갈 걸 놔두고. 여러분, 그건 뭐냐? 출애굽의 여정, 광야의 여정은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노예근성, 노예근성, 패배의식. 우리는 노예야, 우리는 종이야, 우리 희망이 없는 족속들이야, 우리는 남들의 밑에서 종살이했던 히브리 민족, 희망이 없던 그런 족속들이야. 이런 패배의식, 이런 절망,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면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케 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패배자가 아니야, 승리자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광야를 돌게 만드시면서 2가지 주잖아요. 율법을 주잖아요. 율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니들은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야. 또 성막을 주심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 목적이 바로 광야 생활의 목적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고비마다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먹을 것이 없다고 외치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죠. 근데 원망해도 하나님께 주세요. 만나면 외치고 주셨잖아요. 먹을 것이 없게 그들이 뭐 굶어 죽었습니까? 원망해서 죽었지. 출애굽 백성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면서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원망해서 죽은 거, 원망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다. 고기 먹고 싶다.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죽자. 하나님 주셨잖아요.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근데 그런 인생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은 받지만. 여러분 기도로 얻어야 돼. 기도로 얻어야 돼요. 기도로 얻어야 돼. 기도로 얻는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뺀 걸 이렇게 돌게 만드시면서 이 노예근성, 패배의식을 그 찌들었던 400년 동안 찌들었던 그걸 지금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세상에 쩔어서 세상에 찌들어서 자신감이 없이 패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보면 그래요. 왜 그렇게 우리는 감사가 나고 감격이 나고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힘들다 어렵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이 없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직까지 종처럼 믿는 거예요. 종처럼 믿는 거예요. 없으면 어때? 아프면 어때? 부족하면 어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큰 소리 치니까 목사님 무슨 불만 있으세요? 불만 없어요. 저는 불만 딱 한 점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아서 호의호식할 거예요. 부경을 누리겠어요. 그러려면 목사도 안 했지. 잘 나가던 직장도 때려치지 않았겠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거 딱 한 점밖에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래야 승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서 결말이 뻔히 보여.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끝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마지막 주님 배울 때 그냥 주님 만나고 그냥 대충 그냥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나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우리는 부족하다. 왜 자꾸 그렇게 종처럼 사세요? 하나님 그 종의 근성을 빼려고 원하시는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는 데는 하루 걸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해가시죠? 그만큼 이 종의 근성, 노예 근성이 빼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믿고 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세력 앞에 그 사탄의 마귀의 세력 앞에 움츠러들고 쫄고 종처럼 눈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당당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승리를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다윗처럼 마치 응답과 승리가 습관에 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가 습관화 되시길 축복합니다. 응답이 습관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6절부터 12절까지 지금 현재 과거에도 역사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 내 삶의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 신앙도 과거를 기억하는 신앙도 참 중요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참 중요한데 여러분 과거의 신앙만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동행하는 것인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걸 저는 많이 봅니다. 이 과거의 신앙에서 참 벗어나지를 못해. 이 현재적인 신앙을 누리지를 못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분을 믿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예수는 무슨 뜻?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 구원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엘은 하나님이죠. 그죠? 마누는 우리. 그 다음에 임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건 과거의 사건이죠. 물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으로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첫 번째 시작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임마누엘로 오신 그 하나님 마지막까지 어떻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과거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지금 현재적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질 않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기드온도 그랬거든요. 기드온도.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그 기드온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입니까? 그죠? 미디안의 군대를 그냥 밀쳐버렸잖아요. 300용사 데리고. 근데 기드온이 처음에는 참 겁도 많은 한 농부에 불과했어요. 미디안이 막 추수 때마다 막 뺏으러 오니까 겁이 나가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될 게 몰래 숨어가지고 밀타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부르시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깜짝 놀랐죠. 아니, 겁 많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기드온은 용사 될 마음도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고백하냐?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6장 13절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나이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미디안 저 나쁜 저 외적놈들이, 나쁜 놈들이 왜 우리가 침략을 받고 수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해야 됩니까? 당연하겠죠. 우리도 그 꼴을 당하면 그런 고백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기도는 다 알고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인도하셨는지, 과거의 믿음, 과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의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알아요. 믿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 보세요.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지금은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그 뜻이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참 기가 막히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은 믿음이 있긴 해. 기도원도 어떤 믿음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는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왜 이권을 당합니까? 왜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이렇게 약탈을 당합니까?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죠. 기도원이 믿음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떻게? 결국은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순간순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불안이 오고 어떤 두려움이 오고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수많은 응답을 주셨고 승리도 주셨고 또 내게 역사하셨는데 그러나 순간순간 지금 순간 내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금방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과거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주님 붙들고 사는 것이 응답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현재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미래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미래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자, 13절 마지막을 보게 되니까 주어가 바뀌어버려. 찬양의 대상이 바뀌어버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왕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왕이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노래해요. 왕의 손으로 왕이, 그죠? 근데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버리네. 여호와여로 바뀌어요. 여호와여. 이 마지막 13절은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 앞절까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 이렇게 외치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전까지는 왕을 칭송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왕을 다윗 왕을 칭송하는 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주제를 바꿔버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넘어지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을 높이셨다, 왕을 존귀케 하셨다, 왕을 위엄있게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도 괜히 우쭐해져, 교만해져.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순간적으로 찬양의 주제를 바꿔버립니다. 누구로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지. 저도 참 이거에 약해. 저만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좀 잘 되는 것 같고 누가 좀 인정해 주면은 어느 순간 지가 똑똑해서 그런 것 같고 지가 잘난 것 같고. 네? 다윗 보세요. 그런 막 시험, 그런 유혹이 오니까 그냥 곧바로 어떻게 여호와여 주의 능력이 높임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도 동돌아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 그 당시에 왕은 신 아니에요? 신? 왕은 절대 권력 아닙니까? 왕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왕에게 막 영광을 돌리니까, 왕을 칭송하니까 왕은 어떻게 겸손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떨어져서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게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아니에요?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합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거예요. 높임을 받을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무리 부어줘도 부작용이 없어.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다윗에게는 주셔도 문제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죠. 낮아지는 마음. 이게 예수님 마음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8절, 2장 5절 이하의 축복에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거든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그 못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보낸 다윗도 똑같이 어떻게 그가 높아질 때 칭송받을 때 어떻게 오히려 주제를 바꿔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여러분 이러한 능력, 이러한 은혜의 경험, 이러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 우리 것 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제 내 앞으로 내 미래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금요기도 시간에 지난 금요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신다? 뭔 걸 주신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자, 그 근거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죠. 그죠? 그럼 우리는 딱 정해놔. 하나님께서 내게 구한 것, 기도한 것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한 것, 기도한 것 주시지 않고 좋은 것 주세요. 좋은 것, 좋은 것, 좋은 것.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 아세요. 여러분 제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나서 기도가 응답이 탐탁치 않아. 그럼 여러분 제발 원망하지 마세요. 지나고 보면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이거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저도 우리 막둥이 지금 피아노 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오후에 그 더울 때 데리러 가면 그래요. 이놈 꼭 뭐 어떻게 귀신같이 발견해가지고 집 학원 앞에 아이스크림집 있는 거 어떻게 알았는지 무슨 참새방앗간 들르듯이 늘 거길 들려요. 근데 매일 사주지는 않아요. 왜? 매일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사주면 애 베리잖아요. 그죠? 그거 먹어서 좋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애가 아무리 구하고 원해도 부모는 알아요. 뭐가 좋은지 애기한테. 뭐가 좋은지를 알아요. 좋은 거 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꾸 어떤 마음?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고 좋은 거 베풀기 원하거든요. 근데 자꾸 자녀들은 어떻게 구한단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에게 구하는 것 주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시고 주님을 노래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걸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앞으로도 주님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13절 말씀까지 다윗의 또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거 신앙생활은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깨달음을 얻겠어요? 신앙생활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예배 자리에 있으세요. 그 다음에 기도 자리에 있으세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전도하세요. 신앙생활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는 이것조차도 못하잖아.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들은 주일 성수 목숨 걸고 했어요. 저 어렸을 때 두드려 맞으면서 주일 성수했어요. 요즘 여러분 애들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비대면 예배는, 영상 예배는 그건 여러분 몸이 편찮은 분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분들이 드리는 예배이지, 여러분 현장에서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현장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는 달라요. 달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고집스럽게 예배에 좀 목숨 거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안 보여. 별로 안 보여. 내가 필요하면 빼먹어도 되고, 내 사정이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되고, 피곤하면 안 해도 되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께서 인생의 내 최우선순위입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저도 회개해요. 저도 회개. 여러분 꼭 기도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디 가서 은혜 받겠어요? 어디 가서 힘을 얻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열정을 주세요. 우리 여성교회 우리 권사님 벌써 2분이 내려가셨는데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 내려가신 줄 아세요? 떡볶이 오늘 대접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마음이 감동이 왔겠죠. 먹이고 싶다. 김밥만 먹으니까, 주구장창 컵라면 김밥만 먹으니까 김과 떡볶이를 한번 겸하여 먹고 싶다. 먹이고 싶다. 참 그것도 감동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축도 받고 내려가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21편이 얼마나, 저도 묵상을 해보니까 한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시편 21편을 저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봤거든요. 야, 다윗은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딱 오늘 주제의 말씀처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다윗은 그 일생 가운데 기도응답을 늘 받았어요. 그리고 승리를 맛보았어. 마치 어떻게 습관처럼. 이게 바로 다윗의 힘이었고 능력이고 파워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큰 비결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기도자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때를 어떻게 못 얻든지 내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들 전도하시길 축복합니다.